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울이 빠졌던 부득이하여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급해 보인다 할지라도,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선하고 강한 손을 붙들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 방식대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수완, 나의 인맥, 나의 재력, 나의 발빠른 판단력과 추진력, 스펙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사울이 버림받은 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 하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철제 무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철제 무기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13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과 23절 말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철제 무기로 완전히 무장한 블레셋 대군이 믹마스 어귀까지 좁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철제 무기를 들고 그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전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아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 전혀 새로운 접근과 기준이 요구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철제 무기 좀 많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싸움의 자세를,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앙을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앙망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